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올 한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 한해 코로나 속에서도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격려해 줄까요? 정말 애썼어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줄까요? 정말 애썼어. 정말 애썼습니다. 정말 애썼어. 우리 본인을 위해서도 한번 격려합시다. 그래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번 본인을 한번 본인을 쓰다듬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수고 많았어. 여러분 다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다가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가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열심도 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도 해야 되지만, 그래 또 생각해 보면 참 다들 애를 쓰고 나도 마찬가지고 애를 쓴다는 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2년 동안 참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캐롤송이 거의 들려오지 않는 그런 성탄이었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생각해 보니까 맞던 것 같아요. 언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성탄에 12월만 되면 그래도 캐롤송이 여기저기 가게에서 또 많이 들려지고 어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은 도통 캐롤송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성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둡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쁜 소식이 많았습니까? 슬픈 소식이 많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적당히 섞여 있어서, 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만 있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너무 슬프고 힘든 소식만 계속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쁜 일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살만하게 기쁨도 주셔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죠. 코로나가 전 인류에게 미치는 참 슬픔과 고통의 소식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보에 쌓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언제 봐도 드라마틱하면서 그리고 또 예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그 탄생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산모 마리아가 거처할 곳이 여관이 없어서 이제 자그마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고 그 위에 아기를 놓아야 했던 그런 슬픈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3절에 보면 가이사 아고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까 이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이 황제의 명령이 권세가 있는지 단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서민이었던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과 이제 본적지인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이 직선 거리는 얼마냐면 170km라고 합니다. 170km인데 당시에 그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도보로 이동하면, 이제 꾸불꾸불한 도로로 이동하면 약 230km를 걸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직선은 170이지만 도보로는 230km 거리인데 성인으로 하루에 30km 이동한다고 치면 10일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 20여일의 거리이고 호적까지 감안하면 약 22일을 최소한 잡아야 되는 그런 아주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삭의 산모가 참 그 어려운 길, 걸어서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은 너무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만삭의 산미도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호적 명령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드는 통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바로와 요즘처럼 동사무소 가서 뭐 잠깐 20-30분 등록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호적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 기다려서 돼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문제는 이 만삭의 아내 이 마리아가 그야말로 해산할 기미가 보이는데 들어갈 여관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관이 꽉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일하면 방을 구했겠죠. 따답을 줄게. 그러면 방을 구했을 건데 방값이 10만 원이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라면 방을 하나 어떻게 만들어냈을 건데 주인이 그랬겠죠. 100만 원 준다고 하면 10만 원짜리 방을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방 하나 얻었을 건데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주변머리도 없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이제 허름한 마을간에서 예수님을 낳고 아기를 구유에 누워야 되는 그런 참 슬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산부인과 여러분 가보셨고 여러분 조리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부교육자 때 종종 이제 출산한 분들 신방을 가보면 요즘 조리원은 정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 출산을 도와줍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참 슬프고 애잔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참 하늘의 모든 영광을 지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지닌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여러분 화려한 궁중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참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내가 생각에는 틀림없이 따따블만 줘도 여강빵 하나 잡았을 건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10만 원짜리 50만 원 준다면 방 하나 못 잡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여력도 없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의 가정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운명적이면서 애절하게 만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힘없는 민초들의 삶에 다가가는 복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날아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그린 거 보면 너무 멋있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 정말 너무 근엄하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참 풍채 없고 남루하고 보잘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 사역을 너무 잘하고 그 성경 너무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이런 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외모가 너무 시원찮아서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답니다. 대머리였고 들은 말로는 안질이나 간질에 걸려서 그냥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풍채가 그랬던 거예요. 초라하고 별로 진짜 남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참 가난하고 초라하게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 좀 그래도 좀 잘생기고 좀 권세도 있고 왕자 정도 돼야 한마디 하면 뭔가 들어갈 만한데 너무 그 아버지는 정말 여관방 하나 구할 힘이 없어서 마누라가 그렇게 슬픈 출산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 슬픈 자, 병든 자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10년 전에 보았던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보면 제가 세 사람의 모습을 해놨죠. 저 맨 오른쪽은 그 영화 아저씨의 주인공 원빈입니다. 중앙이 누구냐면 허각 씨인데요. 그 옆이 존박입니다. 이 두 사람 허각 씨와 존박이 누구냐면 10년 전인가 슈퍼스타 K라고 하는 전 국민 오디션 가수를 뽑는 오디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오디션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 정말 이제 흑수저 같은 서민들도 다 출전을 해서 노래만 잘하면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오디션이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 이게 2회 때인가 3회 때인 건데 이 우승자가 이 중앙에 있는 허각 씨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덕트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하는 그 기사 일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아마 아버지가 없다고, 내가 아버지가 부모님 이혼했던가 아버님 돌아갔던가 해서 그런 집안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외모를 보면 귀엽게 생겼지만 실제 보면 키도 작고 살도 찌고 아주 평범한 평균 이하의 비주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옆에 맨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존박인데 같이 결승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허각은 그 에어컨 기사의 가난한 그런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존박은 누구였냐면 미국 출신의 한인 2세였고 아주 대학도 잘 나오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참 인상이 좋잖아요. 아주 인상도 비주얼도 좋아서 너무 이렇게 스타성이 있다고 계속 심사위원들이 밀어줬어요. 야는 좀 될 거다 해가지고 밀어줘. 그래서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에서 이 허각 씨가 이 대국민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1등을 했는데, 신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빈에게 상처받은 아저씨들이 허각에게 표를 줬다 했는데, 원빈이 누구냐면 원빈이 아저씨에 나오는 저 원빈인데, 여러분 원빈이 원래 정말 연예인 중 연예인이라고 잘생기고 멋있는 정우성급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그 당시에 비싼 시기에 나왔던 영화에 이제 원빈이 아저씨가 나온 그 영화를 어느 커플이 봤는데, 그 여자친구가 옆에 그 원빈을 보다가 영화관에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징어처럼 보였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원빈에게 상처받은 아저씨들이 허각에게 몰표를 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쟤는 목소리밖에 없어. 노래는 정말 잘해요. 근데 정말 비주얼은 안 돼요. 목소리밖에 없어요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마지막 결승 때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몰표를 줬어요. 70% 이상에. 그래서 아마 원빈에게 상처받은 아저씨들이 동질감을 느꼈던 허각에게 표를 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허각을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친구여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데 천사가 와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큰 광활한 들판에서 멋지게 양을 지키는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보지만, 여러분 그러나 목동은 양을 키우는 목동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24시간 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찬이슬 맞으면서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했던 그런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허각 씨가 했던 에어컨 기사 일처럼 그야말로 정말 막노동처럼 그렇게 힘든 서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천사가 맨 처음 구주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누구를 찾아가는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마음이 가난하진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흘러들어갈 여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신앙은 몸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야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깨지고 이렇게 마음이 낮아야만 마음에 겸손이 오지, 아무리 겸손해야지 근데 환경이 때로는 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겸비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오지만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낮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가난하고 힘든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유럽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그리고 정말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복음의 불꽃이 타오른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그래서 또 육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 반역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명백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던 수십 년 전 힘들었던 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복음의 불꽃이 현저히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이제는 그 남은 불씨를 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수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일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어려움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시금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이때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훨씬 더 힘든 가운데 복음의 불꽃이 타올랐잖아요.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도 일과 목회라는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히 겨울이 오니까 추운 새벽에 나가는 게 절대 적응이 안 돼요. 날마다 내 마음에 시험을 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 영혼의 질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붙들게 됩니다. 전에는 희미하던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현지형으로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현재적으로 불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이 저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아무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에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했던 사람들,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간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성도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러면서 강보에 쌓인 얘기가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미라클인데, 여러분, 기적을 얘기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낫고 불치병자가 낫는 것을 많이 기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말 가장 위대하고 불가사한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서 냄새나는 죄인들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언젠가 18대인가 17대인가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시장통에 들어가서 어묵과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 앞에 갔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고급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 어묵과 떡볶이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장에 와서 이제 유세는 해야 되고 어묵과 떡볶이는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옆에 참모들이 얼른 먹으시라고 막 눈짓을 해서 먹긴 먹었는데 너무 고역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TV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대선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지만 서민 코스프레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만큼 몸에 안 배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일교회 처음 왔을 때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그 당시 주문자님이 1,000원짜리 몇십 개를 준비해서 이제 주위에 노숙자들이 왔으면 1,000원씩 주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노숙자 같은 분들을 구제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걸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뭔가 그래도 이렇게 이 느낌도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1,000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것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사역인데, 제가 캄보디아 깜뽕토라는 곳에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지에 많은 현지인들을 전도했는데 그 양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항상 식사 시간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러 왔지 문화 적응하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는 너희들끼리 해라. 난 집에 가서 한식으로 할란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물론 그래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하는데, 근데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 현지인들에게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환경, 낮아지는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낮아지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정말 그 식사를 너무 거부하니까 1년에 한두 번만 한대요. 같이 식사는 한두 번만 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100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의 한복을 입고 이 땅에 가서 같이 낮아져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꽃이 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 가운데 이렇게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원하고 서민들은 그래서 로또를 사고 주식을 하고 코인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그러나 이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은 로또가 되는 것, 주식이 대박이 터지는 것, 코인이 대박이 터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임한다입니까? 목자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그 심령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구주나심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외형적인 차원에서 구원은 될 수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구원의 체험은 뭐냐면 죄로 인해 고통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정말 겸손하게 마음에 모심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기도의 제목이 사실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고 돈이 좀 벌리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건데, 물론 맞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형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돈하고 쾌락을 다녔지만, 정말 진정한 축복과 구원은 마음이 가난해서 강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해서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